요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말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이슈가 늘 되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다가 실망했어요.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혼자 믿는 게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는요,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문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면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또 교회 어떤 시스템에 또 분위기에 우리는 실망하죠. 하지만 교회는 사람이 만든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될까요? 삐뚤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들렸다 가는 곳입니까? 아니면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은혜의 자리로 여기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늘 이 단어, 이 문장을 늘 좀 좋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지금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얼굴에는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빛이 나고 있죠?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서로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기도 마라톤 때 제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철이 날카로워지려면 철끼리 부딪혀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소음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려면요, 사람들과 자꾸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내가 듣기 싫은 소리도 있어요. 그 안에 내가 듣기 좋은 말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부딪히면서 우리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사랑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4편이 저는 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은요, 어떤 시냐면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의 시작이 여러분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시잖아요. 이 고라 자손의 그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에게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당을 지어서요, 250명을 다 모았더라고요. 250명을 모아서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하냐면, 나도 제사장 좀 시켜줘라, 나도 좀 직분 좀 갖자, 그거를 요구합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에 삼켜지게 되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민수기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그 반역자의 자손 중에 회개한 자들을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전을 섬기던 자들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후에 성전에서 문을 지키고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 편의 시편을 남긴 시인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시편 84편이라는 거죠. 이 시는 성전에 있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집을 향한 고라 자손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특징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교회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첫째,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요, 사모함이 있습니다.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1절에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하죠. 여기서 주의 장막은 구약시대의 성막, 즉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말합니다. 지금의 표현으로 바꾸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은 더 간절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이런 마음만 간절한 게 아니었습니다. 몸도 정말 지칠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했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죠. 그저 예배 한번 드리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곳에 있고 싶어서 마음이 쇠약하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앞에 서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너무나 간절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 사모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교회를 사모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좋았던,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시편 84편의 시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몸이 아플 정도였다라고 말했으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여러분, 그분이 계시는 곳, 그분을 만나는 자리가 좋아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한번 이런 상황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유학을 갔습니다. 뭐 하루 이틀만, 일주일, 한 달은 좋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마 아빠 얼굴이 보고 싶겠죠. 그리고 엄마가 해준 밥이 그리울 겁니다. 그리고 내 집에 있었던 그 침대가 그리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집 냄새, 그게 있거든요. 각 집마다 그 집에 그 냄새가 있잖아요, 그죠? 그 냄새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향수병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자녀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 나 집에 가고 싶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요, 결혼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유학 생활을 잘 유지합니다. 근데 싱글들을 보면요, 외로워서 대부분 일찍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죠. 결혼해서 오기를 잘했구나. 혹시 유학을 보내실 일이 있으면 꼭 결혼을 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집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바로 그 마음이 시편 기자의 오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가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가 가장 편하고 따뜻하고 다시 가고 싶은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배의 자리, 교회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저는 좀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매주 예배 전에 5분만 먼저 5분 일찍 와보면 어떨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그냥 시간 때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을 쓴 고라자손은 교회, 예배, 하나님의 집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리워했습니다. 그 마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할 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는 지금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집에 머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신 집, 교회에 머무르는 것을 어떻게 여길까요? 저는 기쁨으로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중심으로 삼고 날마다 거하고 싶은 장소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참새와 제비를 보면서 오늘 부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3절 중반절 보십시오.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즉 작은 새들도 하나님의 집에서 거처를 삼고 그 안에서 생명을 낳고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계신 집에서 잠깐 들렸다가 가는 손님처럼 살지 않고요, 머물며 사는 사람처럼 산다는 것이죠. 이 머문다라는 표현은 예배 자리를 삶의 중심에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우리의 신앙이 하나의 일정이 아니라, 주일의 일정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의 일정이 아니라 삶의 공간, 관계의 자리, 쉼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새들조차 하나님의 집을 안식처로 삼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는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태도는 시편 23편 6절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소망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전쟁도 많이 했고 정말 고난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살리로다라는 말은 계속 함께 있고 싶다, 떠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그에게는 쉼터요, 영혼의 안식처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족과 친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친구는요, 어렸을 때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신 적이 있으셔서 다 아실 거예요. 친구는 조금 있다가 자기 집으로 갑니다. 가족은요, 내가 있는 그 집에 계속 머물러 있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가족과 함께 인생을 나누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앞으로 나의 미래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자문도 구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충고도 해주고. 무슨 얘기입니까? 가족은 그 한자리에 같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함께 보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잠깐 들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무는 집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교회가 나의 쉼터, 안식처, 집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 끝나자마자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사람. 그러나 그런 신앙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끝나면 집에 뭘 숨겨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집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축도가 끝나면 잠시 자리에 앉아서 그래, 내가 오늘 이 들은 말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번 기도도 해보시고 내려가셔서 식사도 좀 같이 하시면서 교제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성도들과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집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자리에 자주 오고 싶고 오래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새들도 하나님의 집 가까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도 교회가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죠.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일주일 한 번의 의무로 여기지 않고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시인이 말하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시편 84편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에서 누리며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이 복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돈이나 성공,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내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함부로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라는 말은 입술의 노래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고백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시편 기자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오죠. 마르다는 분주한 일을 하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복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은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값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의 본질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 말씀을 깊이 경험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2주간 기도 마라톤을 하면서 사실은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저에게 번아웃이 온 거예요. 번아웃이 뭡니까? 하기 싫은 거죠. 한 7월 중순부터
제가 모든 사역이 하기 싫더라고요. 제가 막 사역자들한테 나 하기 싫다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9월부터 저희가 일일 수련회가 있잖아요. 작년부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8월 초에 제가 그걸 7월부터 준비를 했죠. 근데 8월 초에 마지막으로 정해놓고 너무 하기 싫어서 그걸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런 마음의 상태로 제가 기도 마라톤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 큰일 났습니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 이런 마음으로 기도 마라톤을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휴가를 좀 일찍 갔다 올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휴가마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마음이 중심이 안 잡히니까 모든 것이 하기 싫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사실 기도회를 저는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아침에 말씀 보고 저녁에 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2주 연속 그렇게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 어느새 제가 목요일날 저를 보니까 제가 진짜 시작할 때는 너무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망했다라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근데 목요일날 마지막 주 목요일날 에너지가 넘쳐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이 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번아웃을 휴가로 내가 극복해 보려고 했는데 휴가를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번아웃을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아침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이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저는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이 복, 하나님의 집에 머물며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기도 마라톤을 통해서 나의 메말랐던 영혼이, 나의 상처받은 그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회에 오신 성도님들도 비슷한 은혜를 누리셨고 이 복을 받은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나누고 우리의 간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년에는 꼭 함께하고자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요, 예배를 떠나지 않고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이 있나이다. 복은 하나님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삶 자체에 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에 머물며 그분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에 머물며 그분을 여러분 찬송할 때 우리는 진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에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자세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집에 머무십시오. 세 번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교회가 그리워지고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게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집을 향하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곳에 생명과 회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